아멘.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셨죠?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건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2절은 누가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절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약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1장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 부분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11절까지예요. 이때 하신 것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이 다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하시고 또 실제로 부활하셨지만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아나신 후에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주신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좀 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 남겨둔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2장부터는 이제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는가,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 또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이 사도행전까지 연결되어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시대가 딱 끝나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이야기가
사복음서,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성취해 놓았는데, 그 성취한 사건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구약은 1단계 언약이라고 하면,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2단계인데 메시아, 약속했던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3단계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나라와 민족, 언어 이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단계로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예수님이 40일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로 쉽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천국이라는 말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 천국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한 세상,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 시작된 구원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신 첫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아주 가까이 왔는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셔요. 여기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왔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어진다는 거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맨 끝인 2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거기 30절을 보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은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집에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기까지 한 2년 동안 바울이 집안에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깨달은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런 일을 교회가 끊임없이 감당해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1절부터 보면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어지고 그날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명절을 지키러 모였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한 120명이 거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에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어지면서 담대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구약 시대부터 계속 되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놀라운 변화를 여기서 한번
겪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면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였고, 특별히 하나님을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민족을 선택해서 나라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셨어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제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전환을 하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민족 공동체에서 이제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민족 공동체에서 민족이라는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밖에 나가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거기서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이제 여러분, 구약 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자가 되어서 일을 하셨어요. 복음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또 주도적으로 이 땅에서 많은 우리의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자꾸 지금 일하고 계시면서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항상 사모할 게 뭐냐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일해 주세요, 이걸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거기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둘러보고 갑니다. 거기 잠시 머물러서 그 예전에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거기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을 자기도 다들 받고 가려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거기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그렇게 성령님은 오셔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의 역사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소외시켰던 그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이제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맡겨준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삼성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요, 지난 6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도 우리 삼성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만 여기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죠.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일진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더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은 항상 순조롭고 평안하고 성장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런 가운데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 그거는 많은 어려움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갑자기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며 죽이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두려워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놀라운 기회가 돼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표현했던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이 성령에 의해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이 더 많은 지역에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교회는 그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어요.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 2장에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마귀였잖아요. 그 마귀의 전략이 성공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단 말이죠. 그랬던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자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다 극복을 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되어지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삼성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분명히 우리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삼성교회가 6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평안하기만 했겠습니까? 여기 있다가 또 떠난 사람도 많고요,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지금은 또 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런 믿음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고 신앙이 더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2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송을 했다, 칭찬도 하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니까요,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가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여러분 아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참 멋진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며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우리 자신이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가 안 되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교회 위기를 불러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래서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요, 내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교회 가더니 그렇게 달라졌다고. 그런 인정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변화되어서 세상에 인정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워진다 했고요, 그 깨달은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른 목표와 방향을 놓고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 갔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졌어요. 사도들도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제 점념하면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풍성해졌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인도하셨기에 그렇게 되어졌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읽는 것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읽어가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또 우리가 가진 열심,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으실 때에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더 강력한 믿음 위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의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이 그걸 통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잘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어려서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 계세요? 염소는 참 희한한 동물인데요, 저한테 좋은 풀밭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앞에서 끌면 안 와요, 절대로. 이놈이 고집을 부리고 팍 뻗당겨요. 이렇게 염소를 좋은 풀밭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뭐냐면 뿔을 잡고 염소를 미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어떨까요?
염소도 막 밀어요. 그러면 지는 척하고 뒤로 슬그슬 사람이 물러서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앞에서 모가지에 줄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려면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막 버팅기면서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나 양은 어때요? 그냥 뒤에서 슬슬 이렇게 가자만 해도 알아서 가요. 아니면 앞에서 주인이 그냥 혼자 걸어가기만 해도 소나 양은 그냥 주인 따라서 살살 다 따라와요. 염소같이 자기 고집대로 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귀를 기울여서 민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신 이 전도의 사명에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내 생명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정말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걸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처음에 아까 1장 8절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제 유대라는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가서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아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 있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끝까지는 아직 못 간 거거든요. 로마로부터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서 다른 서신서들, 편지들을 보게 되면 이제 또 거기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아직도 저 땅끝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이후가 계속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고 그 기록을 한 페이지라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받은 자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죠.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끝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복음 전도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이 무더위 속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을 살펴보았는데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우리들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 말씀 가운데 이끄시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